여기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4대 교회 안에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4대 교회에 이렇게 엄청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관이고요. 여기는 함께 순례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신전이 이렇게 있네요. 저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기둥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 이 하나의 기둥을 세워놓으면 자빠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서로 물리면서 좀 진동도 완화하고 버티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내리하게 한 겁니다. 이거보다 쟤는 더 굵어요. 지금 비슷해 보이죠? 네, 비슷해 보여요. 한번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여기는 사대교회입니다. 여기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와. 아까 연장했더니 아니네. 밑에 기둥이네. 와, 기둥들이 대단하네. 와. 아까 톱니바퀴. 저거네. 톱니바퀴. 예, 톱니바퀴. 톱니바퀴. 얘가 훨씬 굵죠. 네. 예. 굵어. 성인 남자 7명이 둘러야 이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원서 그냥 갔다가 원서 가공해서 갔다 오는 거죠. 그럼 이거 속에도 구멍이 나 있어 끝까지요? 아니 끝까지가 아니라 요 밑에 순놈, 앞놈, 순놈, 앞놈 그래서 찹찹 레고 맞추듯이. 어쩐지 이거에 와, 높이도 이렇게. 여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아니요 여기는 신전. 여기 신전. 아데미 신전. 빨리 안 하세요. 아니 내가 안겨야 되는데. 아데미 신전. 4대 교회가 있었던 터로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높아요. 목사님 따라오신 거야. 자기만 빠지고 부인은 안 챙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독립군이에요. 만세.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다. 뒤에 오느냐 안 오느냐. 어제 또 잊어먹었다. 여기 보시면 이 신전을 세울 때 보시면 이 기둥들의 규모라든가 이 건물의 엄청나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요 뷰 되게 이쁘다. 뷰. 이렇게. 네. 한번 저를 돌려서 저 그런데 뷰를. 저 뒤에 뷰가 보이십니까? 요 기둥을 세울 때도 나름대로는 내진 설계하고 또 이 기둥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기둥.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하나님이 흔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역사적 흔드는 게 아니죠. 지구를 흔들죠. 땅을 흔들죠. 그러니까 이게 싹 후딱 주저앉았죠. 이 많은 기둥이 있는데 온전한 건 저거 하나. 얘도 이렇게 위에가 틀어졌죠. 지진 때 흔들리면서 들어간 거 돌아간 거예요. 지진 때. 예. 그래서 이게 엮어서 했기 때문에 덜 되는 거야. 그래도 안 넘어졌네요. 하나님 흔들리면 말하는데 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
좀 이상했나요? 그런 거 많이 상했어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사대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고요. 사대의 교회 유적을 한번 가볼게요. 아,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네.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왜요? 나는 요금 가봤어요. 아, 여기가 교회예요? 사대 교회가 있었던 거. 와, 진짜 교회 타다. 와, 여기가 사대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문을 닫아버렸어요. 12시가 되면 문 닫는 거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못 닫겠더라고. 자, 여기는 이제 1961년도에 여기를 가입을 하면서 이제 복원을 좀 해놨고요. 누가 저기는 왜 신전일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를 세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교회 세워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조그마한 공동체겠죠. 뭐 많이 들어가야 한 30명, 5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으려나요? 이렇게 예배됐던 공동체인데 물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곳이 이제 이곳이니까 여기 왔고요. 싸대 와서 뭐 신전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제 성도 공동체 교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겉으로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 기둥이나 신전에 비하면 엄청 초라해요. 그쵸. 그쵸? 와, 신전은 정말 근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이미 망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제가 그 이렇게 보면서 참 특이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뜻이는 거잖아요. 우연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뜻했을 경우 당한 성도들이 간 곳은 대부분 다 기독교화 됐어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서유럽이, 북유럽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도 성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고, 오스만 제국이 여기 들어와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도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들 봤을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봤을 것인데 어떤 이유로 오스만 제국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을까? 물론 오스만 제국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슬람을 믿고 이슬람과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센 종교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기독과 이슬람이 만났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트루키에서 섬기는 선교사로서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트루키의 선교 역사가 200년이 넘었거든요. 트루키의 8천만 인구 중에 정부에서 동시적으로 발표하는 기독교 인구가 10,000명이 채 안 돼요. 8천만 중에 10,000명이 몇 퍼센트죠? 0.00001인가요? 뭐 아무튼 거의 없는 숫자가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그냥 다 무슬림인 거예요, 다.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보셨던 트루키 사람들은 99.99%가 다 무슬림이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의 때가 있지 않고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루키가 복음화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왜요? 200년 동안 했는데 이 정도잖아요. 200년 동안.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뭐 절망적인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떤 다른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사 기도하는 거죠. 선교사로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트루키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도 그런 방향에서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들 통해서 지난 200년 동안 되어온 일들이 있죠. 400년 뒤에는 뭐 2만 명 정도 됐을라나요? 8천만. 그때 되면 터키 인구는 1억이 넘을 텐데 1억 중에 2만 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숫자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트루키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의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거대한 신전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8천만이라는 거대한 인구 속에 만이라는 조그마한 그런 세력,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 사람이라니까 이제 종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무슬림인데 하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야, 기독교 그걸 종교라고 믿냐? 왜요? 지들이 무너뜨린 종교잖아요. 멸망시킨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은 저변에 그게 깔려 있어요. 망한 종교. 여기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을 내다 더 넓게 보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진 경험은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무너뜨린 나라의 종교, 자기들이 망하게 한 종교. 근데 그런 걸 왜 믿니? 그런 걸 종교라고 믿니? 나는 이게 뒤에 저변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복음 전했을 때 이제 더 영향이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했을 때 이제 어떤 바탕 지식이 없으니까, 만나본 기독교인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기독교 하면은 이제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는 거죠. 사람은 아는 만큼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여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전도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믿든 안 믿든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한국에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뭐 시참 안 좋은 속된 말로 뭐 개독교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좀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뭐죠? 주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지금 현 상황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 현상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삶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세력화되는 거 뭐 필요한 부분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세력화됐죠. 교회에 다 있어요. 뭐 장로님들 중에 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뭐 또 법원의 변호사에 또 큰 회사 임원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서 그러다 보면 조금씩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게 불법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금까지 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열매가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군림하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투르키의 상황과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한국은 교회가 많고 막 어디 가나 십자가가 있고 하지만 교회끼리 연합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어제 예배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이상적인 교회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또 어느 교단 있죠? 순복음, 또 이런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나라는 교단색이 너무 강해요. 마치 다른 교단 다니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제 예배 드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참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 교단의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합하는, 이게 형제가 모여 연합한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좀 더 우리가 아까 빌라델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지 않겠다라고 트루키에 사는 한 가이드가 여러분들께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기 배경으로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네.